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고 오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비하고 또 이렇게 곱씹어 볼수록 새로운 맛이 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하고 그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후에 다시 와서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씨가 떨어진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혼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과 더불어 비유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혜가 있다 해도 성경을 많이 통독하고 공부했다 하고 해도 연구했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또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예수님만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은 범위에서만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특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비유의 의미를 해석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심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공부를 한 목사님들과 그리고 오랜 목회를 한 목사님들, 그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신학 박사학위까지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만나서 사석에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묻는데요. 그런데 나는 다 알지 못하고 대답은 해줘야 되고, 당신은 무슨 말씀을 가름하느냐면 내가 다시 알아서 다음번에 꼭 알려주겠노라 라고 하고 다음번에 알려준대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질문이 자기한테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못 미쳐서 제가 질문해도 대답을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려운 것은 질문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최고로 값진 것을 얻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가는 비유가 7개의 비유가 있는데 오늘은 5번째부터 7번째 비유입니다. 매우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귀한 것을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즉 밭에 감춘 보화를 얻으려고 전 재산을 팔아서 보화가 묻힌 밭을 산 사람이 있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들인 장사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 비유에서 보화와 진주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과 영생을 얻기 위해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즉 밭을 산 사람과 진주 장사는 신앙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를 신앙인으로 보는 해석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얻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목숨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신앙인을 얻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보화가 옆에 밭에 딱 묻혀 있어요. 금덩어리가 좋게 한 100톤이 이 밭에 묻혀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못 살 겁니다. 값진 진주가 묻혔다고 해서 내 자산을 다 팔아도 그것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땅 주인은 그걸 모른다면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이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전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만 땅을 사서 그 보화를 캐낼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후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부자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물질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많은 헌금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돈이 없어서 작은 헌금을 해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시켜 주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는 근데 가치 없는 물건을 우리 주님은 가치 없는 물건을 버리신 예수님인데 천국은 바다에 내려지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에 물고기 가득 잡혔는데 그 중에서 크고 맛있고 값이 나가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물고기를 좋은 것이라 합니다. 반면에 작고 맛없으며 값도 나가지 않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물고기를 못된 것이라 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기고 못된 것은 버려집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만 고르고 못된 것은 고르지 않습니다. 즉 사람이 물고기를 선택합니다. 7번째 비유에서 앞의 비유와는 맥락이 같은데 5번째 비유에서 7번째 비유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패턴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어부이십니다. 물고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물을 내리시는 어부처럼 복음 전파의 그물을 내리십니다. 즉 복음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또 건강한 사람, 병약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복음을 들고 깨달으며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은 들었지만 근심과 걱정이 생겨서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사람, 욕망이 생겨서 복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이 있고 쓰지 못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물을 내리셔서 우리 모두를 그물 안에 가둬 놓으셨습니다. 거기서 작다고 우리 주님은 버리시지 아니하고 다 그를 자녀로 품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작다고 못된 것이라고 버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종말에 생긴 일을 예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7번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7번째 비유는 세상 끝날에 확인될 내용입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냅니다.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고 불 속에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풀무불이 어떤 불일까요? 그 전에 그 대장간에 가서 풍구를 붙이면서 불꽃을 보면 마치 파란 불, 하얀 불 같은 불이 나와요. 이 불 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갔다 생각을 해봐요. 아마 한 20-30번 아니면 우리가 다 타서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니, 타서 죄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를 간 것으로 보아 여전히 살아서 큰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죽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가운데 이를 갈며 있다. 뭘까요? 이를 간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 와 있을까? 내가 어쩌면 정말로 세상의 윤리와 법도를 잘 지켜 살았는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병든 자도 돌아보고 참 주변에서 나를
칭찬하고 나를 정말로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데 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 하고 일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신앙인들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단체에 기부를 하고 살았지만 때로는 그 중에 풀무불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에 있을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들어갈 수 없어서 괴로움과 한숨과 억울함만 발산시키는 곳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몇몇 학생들은 난 끝까지 학교에 안 갈 거야. 그리고 독학으로 공부할 거야. 독학으로 공부해서 더 잘할 수는 있지만 그 학교의 졸업장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약간의 세상 사람보다 좀 이렇게 인간답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이 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즉 지옥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마친 후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 다 깨닫지 못하지요.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하는지 의미를 새겼는지 확인하는 어떤 모양새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내용을 가르치기 위함보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지키라는 의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배우는 사람 중에 배운 것을 알겠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배운 것을 알았느냐고 질문을 받으면 잘 몰라도 안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대충 알았다고 대답할 만한 성격이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하고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결단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이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결단을 해야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이 가끔 있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아마 우리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농기교회 성도로 살았는데 왜요? 그래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이게 새겨 들으면서 지켜야 되겠다로 노력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되든가요? 안 되지요.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고 넓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넘어지고 자빠진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인 나라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하시고 참고 참으셔서 오늘날 여러분들을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권사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성도답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그물 안에 가둬 놓으셨습니다. 내가만 그 그물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만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없어도 구원받습니다. 약간 못생겼어도 구원받습니다. 돈이 많아도 구원받고요. 잘생겼어도 구원받습니다. 많이 배웠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못 배웠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너그러우신지.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자기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집주인은 곳간의 물건에 모두 자기 소유이므로 무엇이든지 꺼내어 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은 자기가 이 빨간 벽돌 이거 공장을 하는 큰 장로님인데 내가 듣기는 내가 2000교회 교회 짓는 교회 벽돌을 대겠다 하고 선언하고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도 식당 질 때 그 장로님을 찾았어요. 한번 주면 빨간 벽돌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일을 한 이에게도 하나님은 천국에서 너 일 많이 했으니 좋은 사과만 먹어라, 좋은 배만 먹어라 할까요? 일을 적게 한 우리 구원받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면 똑같은 혜택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출석하면서 부족하다고 뭔가 내가 봉사도가 좀 낮다고 헌금을 적게 한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원 열차에 올라탄 이상 내가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제자로 알고 곳간 안에 즉 천국에 다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이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부흥 강사들 와서 물질을 많이 바치면 복 받는다고 그거 부정할 수도 없고 찬성할 수도 없어요. 목사님의 자가용을 사주면 복 받는다고 저도 그거 찬성도 못하고 부정도 못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믿음으로만 신앙생활 잘하시면 천국에 가서 똑같이 누리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주인처럼 고가의 물건을 마음껏 사용하는 권위를 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천국에 가서 똑같이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껏 신앙생활하다가 저 천국에 가서도 똑같이 누리는 그런 복받은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이전에 물과 피를 다 우리 인간에게 바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